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너무 감동적인 찬양 들려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칭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해 앞으로도 더 크신 영광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주일학교 성경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Why Jesus라는 주제였습니다.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저도 동일하게 그 질문 앞에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나눌 수 있을까? 조금 더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예수인가를 또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많은 청소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한번 바라봐 볼까요? 네,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네, 이 청소년들을 보면은 저 또한 이런 청소년 시기가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학창 시절 모습이 어땠냐면요. 저는 14살 때 전 중학교를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놀랍죠? 네, 좀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 중국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랑 대학교는요, 필리핀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었는데요. 물론 그 시간들이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그 청소년기의 모든 시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매일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로 가는 길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10분 정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숙사를 나서서 학교로 가다 보면 이게 매번 이게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저를 발견한 아이들이 저를 향해 얼마나 기쁘게 달려오는지, 저를 보고 싶어서 달려갔을까요? 그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노랫소리처럼 아직도 아른아른거려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꾸야 원페소. 꾸야 원페소. 여러분, 페소가요 그 필리핀의 화폐 단위예요. 한국말로는요, 형 100원만을 외치면서 저에게 막 몰려옵니다. 그럴 때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유가 될 때마다 1페소씩 혹은 5페소씩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학교 수업이 늦었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고 가느라고 동전을 준비하고 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동전이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큰 지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기도 뭐하고 또 저도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그때는 있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왈랑빼라를 외치면서 내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얘들아, 미안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땡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덜어는 저에게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가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너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학교로 열심히 달려갔던 매일매일의 일상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전히 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밥도 먹지 못하고 굶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은과 금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과 금도 넘쳐나고 먹을 것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든다는데, 여러분 세상에 편리하고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계속해서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도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여러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한 그런 사회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만족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찾아보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모두 돈 하며 혹은 더 맛있는 거, 지금 있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더 맛있는 거, 고기 혹은 뭐 특별한 음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불평하고 혹은 더 많은 것들 바라고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혹은 더 높은 부를 쌓으려고, 그렇게 은과 금이 있으면 내게 은과 금이 있고 내게 좋은 집이 있고 내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괜찮다고, 여러분 그렇게 거짓 진리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걸을 수 없었던 이 남성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다고 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이 안증뱅이의 나이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태어나서 한 40년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그 옛날 유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감히 상상을 해볼 수도 없어요. 그 고통, 그 힘듦, 그 어려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너무 큰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어릴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 시절 혹은 청년 시절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의 보호를 혹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해 보기로는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 제일 큰 걱정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걱정이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자식 걱정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자식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날때부터 안증뱅이였던, 걸을 수 없었던 이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이 주인공, 이 날때부터 안증뱅이였던 이 주인공이요, 이제는 혼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입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서 매일같이, 오늘 말씀하기론 매일같이 그 성전 미문에 그를 두었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 구걸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도 많이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아니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을지라도 이제 그 상황을 돌아봤을 때 아마 매일매일 지출만 이뤄지다가 돈만 이렇게 쓰다가 몇 년이 흐르고 아마 그 재산마저도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난을 맞이했을지도 몰라요. 그 남성에게 형제나 또 다른 가족이 있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그 형제들에게도 아마 이 장애가 있는 남성은 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남성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그럼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하루하루, 꿈도 소망도 기쁨도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혹은 죄가 있어 벌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불결하고 재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차별과 멸시가 가득했던 이 시대 가운데 이 남성에게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남성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이 남성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사람들을 향해 도와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남성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라는 요청이었을까요? 아니요. 돈 달라는 거였어요. 은과 금을 요구했던 거예요. 한 푼만 도와달라는 구걸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성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지 혹시 알아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저 하루하루를 벌어먹기 바빴던 하루하루 그 생존하기 바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바빴던 그 남성에게요.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 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남의 일들, 다른 사람 일들은 관심 밖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일들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소식들을 이 남성이 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마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하루 먹고 살아가기, 이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가기 정신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루하루를요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들에게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버텨내는 것,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이름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성을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봤대요, 그 남성을.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걸요 우리가 원어로 바라보면 단순히 그냥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구걸하니까 한번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해서, 집중해서, 주목해서 그 남성을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성전을 지나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 남성을 무시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혹은 이 남성에게 그냥 동전 하나 띡 던져주고
지나가기 바빴을 겁니다. 바쁜 세상이잖아요. 이 남성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달랐어요. 그가 자신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봐. 여러분, 안진뱅이 남성은 내심 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내심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도 누구도 자기에게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어떤 큰 돈을 주려고 하는 걸까? 이제까지 나에게 돈을 던져주던 사람들과 조금 다르니까, 혹은 엄청 큰 뭔가를, 혹은 어떤 물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 그들에게서 들려져 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저희 이제 6절 7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상상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남성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을 기대하고 있어요. 은과 금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은과 금이 없대요. 내게 은과 금이 없대요. 그 옛날 필리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은과 금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황당한 말이 있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남성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배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이름이 너를 걷게 해줄 거야. 이 이름이 너를 걷게 해줄 거야. 이 이름이 절망과 같은 너의 삶을 밝게 비춰줄 거야. 이 이름이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 이름이 너의 삶을, 그 불행하고 정말 저주받고 정말 그렇게 슬픔이 가득했던 너의 삶을 축복해 줄 거야. 이 이름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야.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 이름이 너를 걷게 해줄 거라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 남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냥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동전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은과 금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이 남성도 나중에는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엔 발견했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세워주실 거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걸으라라는 말을 또 원문으로 바라보면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냥 한번 걸어가라, 한번 걸어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과 같은 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40살의 이 독신, 이 안진뱅이 남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청을 거부했다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안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은과 금 필요한데 나한테 돈 안 줄 거면 지나가세요. 무슨 헛소리 하세요.
안 믿어요. 가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남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성의 반응은 어땠어요? 가세요 했습니까? 안 믿어요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베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그 남성이 이날에 그 예수님의 그 초청, 일어나 걸으라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요, 아마 이 남성의 최후는요, 이 성경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남성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성전 문 앞에서만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삶을 마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남성은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를 따랐죠.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는 선포한 말씀대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었던, 한 번도 걷는다는 게, 다리에 힘이 들어간다는 게 뭔지 몰랐던 이 남성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완전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치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런 현상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 겉모습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하루하루 지옥 같고 전쟁 같은 매일을 보내던 이 남성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요, 여러분,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남성에게 시키지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요. 문 앞에서만 앉아있던 이 남성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려준 적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나에게 일어난 이 치유가, 이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동전 몇 잎을 하루하루 벌어먹을 그 돈만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이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육신이 치유함을 받고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절망밖에 없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이 사람 축복받은 삶이라고 해준 적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렇게 벌어먹지 못하면 언젠가 굶어 죽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젠 소망이 생겼어요. 꿈도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남미 순회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팀이 아닌 개인으로 9개 국가를 돌면서, 정말 많은 나라를 돌면서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도시와 마을들,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방문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BTS 알죠? BTS 다들 여기 아실 거예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요, 제가 남미의 고산지대, 정말 높은, 정말 4,000m, 5,000m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원주민들도 만나고, 사막에 들어가니까 선인장 숲 속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강에 들어가서 또 종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놀라운 게 그곳에 있는 10대들이 예수님은 모르는데 BTS는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르는데
K-팝은 알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 한국 사람 보려고 배 타고 뭐 말 타고 사람들이 저 보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한지. 죄송합니다. 제가 BTS가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댄스를 출 수도 없고. 그래도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마지막에는요, BTS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있다. BTS보다 더 유명하고 더 위대하고 더 멋있으시고, 그리고 BTS는 너희들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모르는데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그 사람, 그분을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저 먼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 36시간 타고 또 경비행기 타고 배 타고 차 타고 내가 여기 왔다. 그분이 너희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요. 너무 감사하게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원주민들, 그 10대, 20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같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소원이 한국 사람 보는 거였는데, 내 소원이 한국 사람 한 번 보는 거였는데 이 오지까지 한국 사람 보내줬냐고, 너무 하나님 좋은 분 같다 하는데, 네,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요, 그곳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지에 정말 빛도 없이 정말 그런 누가 가나 하는 곳에 여러분 선교사님들 진짜 다 많이 들어가 계세요.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도 그렇게 선교하시다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계시죠. 지금도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또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잘 전해주기를, 여러분, 저는 지금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날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그 땅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너무나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과 캠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송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수님 몰랐던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슬림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 그 찬양 몰랐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막 눈 감고 손 들고 진짜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했던 일도요, 저희가 은과 금으로, 저희가 어떤 물질로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화도센터에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과 함께 외국인들 섬길 때 매일같이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한 명씩 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과 이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열심히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여름 성령학교 우리 아이들 저녁 집회하는데요, 제가 가서 사진 찍으려고 갔다가 얼마나 큰 감동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설교 마치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몇 명 정도 들까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거의 90% 이상, 한 명 정도 빼고 다 손을 막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뒤에서 저 눈물이 막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이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은과 금, 물질, 세상의 모든 그런 즐거움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축복, 선물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은과 금이에요? 권력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성공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거, 계속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요 사랑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오늘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부르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비 예수마을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